모세는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날 그들의 부모와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심히 분노하게 했던 사건과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불평한 사건, 정탐한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심으로 십계명을 다시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기 위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였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과 그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배부르게 먹고 살게 해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이라면,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신이라면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그런 신이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자기들 중심,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통해 자기들의 육체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백성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들의 형편과 사정, 됨됨이를 고려하여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다듬어서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구약의 인물들이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그것들에 얽매이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고 지음을 받은 것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분노하게 하면 그것들을 다 멸하고 다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홍수 사건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자기들을 구원해 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축제를 벌일 때 그들을 다 죽이고 모세와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결코 빈말이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이 그들 중심, 그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그들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끄심이 없는 자, 그것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자는 택함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이고 그런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그를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세기 18장 19절. 그것은 12장 2절 3절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번성하여 그 민족 강대한 나라를 이루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약 40년 동안 빚으셔서 마침내 그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순종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육체의 할례를 행함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를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거역하고 불순종하던 마음을 잘라내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즐거이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택함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입니다. 에레미야 4장 4절도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던 삶에서 돌아서고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항복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세는 신명기 30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마음을 고쳐 먹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도 그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로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는 받았으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세례는 받았으나 거듭나지 않은 자, 회심하지 않은 자와 같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한 자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 곧 거듭나서 회심한 자는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요 모든 주의 주이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을 하나님께 내밀 엄두도 내지 않습니다. 또한 우상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며 자기의 소원을 비는 자들처럼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 성취를 바라며 헌금, 봉사, 헌신 등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기를 힘쓰는 자가 됩니다. 그것은 18절의 말씀과 같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한일서 3장 17절. 고아와 과부, 궁핍한 지체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드린 것이요 그들을 위해 행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위해 행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사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